오늘 이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닮은 점 찾기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옆사람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사람 보시고 누구 닮으셨는지, 예. 누구 닮으셨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옆사람 보시고, 예. 예.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뭐 오드리 헵번도 나왔어요. 부부가 계시다면, 아유 아버님 닮으셨네요. 뭐 어머님 닮으셨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닮은 점 찾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누구 닮으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 빼고. 부모님 빼고. 네. 혹시 연예인 있으시다면 마음속에 손을 들어주시고요. 외모가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그런 말을 들을 겁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아니면 행동이 비슷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격이나 성향, 아니면 그 삶의 모습이 비슷해서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닮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모님 닮을 때. 부모님 닮을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누구를 닮았나 생각을 하면 누굴 보면 돼요? 우리 부모님. 그렇죠. 우리 부모님 보면 우리 엄마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아마 여러분 종종 있을 텐데요. 저를 닮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 자녀를 아는 분들은 말하자마자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토요일 날 분명히 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토요일 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떤 성도분이 전도사님 아들이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이런 일화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희 아이들 말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을 본 다른 지인들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저를 모르는 분들도 엄마 안 닮았으니까 아빠 닮았겠죠. 그러니까 아우 똑같이 생겼네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 닮은 점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이 닮은 모습 말고 이 닮은 점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랬는데 우리 자녀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는 분명한 것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똑같이 모방하다,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닮는 것, 흉내내는 것을 오늘 본받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곧잘 잘 따라를 하죠. 동생이나 아니면 동생들이 형이나 언니 하는 모습을 보고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합니다. 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5살 난 아들이 형을 부를 때 형이라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부르면 언니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왜 오빠라고 부르냐면 그 첫째 딸이 이제 자기 이제 오빠에게 오빠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생 아들도 동일하게 나도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구나라고 오빠를 불러요. 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 둘째 아들도 첫째 딸이 누나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제 모습을 보고도 제 모습을 알지 못하는 모습 또한도 따라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모습을 따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갔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형상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맞는 그 모습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후의 삶은 어떻죠? 죄로 인하여서 모든 면에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셨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그 의미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목적으로 성화의 단계,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현 세대의 이 현 시대 가운데 해야 할 목적과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는 여전히 내 부모님을 닮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뭐 하는 자녀같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인 건 확실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주지 않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제스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정말 부모님을 통하여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할 때 내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 어떤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인하여서 오늘 이 순종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따라가야 할 그 사랑의 본, 그리고 자기 희생적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신을 부인하는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마저도 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랑이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세우는 그런 가짜 사랑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랑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내 만족만 채우는 그런 사랑을 세상은 원합니다. 요즘은 뉴스를 많이 보면서도 알겠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데이트 폭력을 할 때 흔히들 남자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근데 뭐예요? 때려요. 때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찰 앞에 나가거나 아니면 기자들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 끝맺음은 너무나 사랑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사랑을 이 세상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사랑할 때 정말 내 사랑인지 육신적인 부모의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한 사랑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 내 만족을 위한 아니면 세상적인 만족의 기준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100점 맞아서 좋아하는, 물론 좋아하죠. 하지만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에게만 사랑을 준다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아빠가 언제 사랑한다고 기억을 할까요? 100점 맞을 때만.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3개 틀리고 4개 틀리고 5개 틀리면 어떠죠? 화가 나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예로 이 이야기만은 하였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게 맡겨주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사랑,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위한 사랑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는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 사회에 만연하는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음행하는 것도 더러운 것도 탐욕을 하는 것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이 지역 가운데 오늘 필자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도 더러운 것도 탐욕도 너희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게는 누구에게 마땅한 반이라고요? 성도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됐냐면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성적인 교류를 가지고 이 성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 그때에는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당시 세대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틀리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마저도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긴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필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도.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 대부분 음행이라는 성적인 죄와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성적인 죄는 사람을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들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 죄의 더러움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을 적어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우리는 분별해야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필자는 통하여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더운 거 빼고. 더워. 저도 오늘 이 말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빼고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꼭 오늘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그냥 속에 있는 생각들,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도 되는 게 없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시나요? 근데 이거는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같이 친하고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우영 목사님도 친합니다. 근데 친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나이도 동갑이에요. 저랑 나이도 동갑이지만 제가 그분을 통하여서 가장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도 잘 끝내서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 잘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진짜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일도 많았고 또 그 가운데 혼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이에요. 정말 목사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저희 교회 아닙니다. 혼나기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든 교회 사역이 끝나고 나고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늘 뭘로 끝냈냐면 오늘 하루 참 감사하네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2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내서 제가 배운 것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 안에서 무던히 노력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2년의 시간 갖고는 턱도 없더라고요. 2년의 시간이란 동안을 내 입술 가운데 이 고백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번씩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치 감사합니다란 말 또 해야지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다른 사람의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꼭 아니더라도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하는 자도 더러운 자도 탐하는 자, 이거 세 가지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숭배일까요? 자, 우상숭배자들은요, 음행하는 것도 더러운 것도 탐하는 것도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 그 아담의 신을 섬기는 것 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곧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신을 섬기는 의식의 대의적 명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음행하는 것도 내가 더럽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내 신을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리적 명분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명분으로 행하지만 실제는 내 모든의 이권, 더 나아가서는 내 유익과 연관이 있기에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들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복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복받기 위한 종교를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정말 세상이 원하는 복, 내가 추구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 자체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어야 돼요. 어떤 복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내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세상이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복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을 하는 사랑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주어야 하죠. 그 사랑을 우리는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필자는 두 번째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바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비유를 이제 오늘 이 8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전에 우리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지만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곧 사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죄가 있지만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거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이라. 너희는 이제 무엇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10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빛의 자녀처럼 이 특징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멘. 존 메가더는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착함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로움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였고요. 진실함은 나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관계를 진실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빛의 자녀의 이 행동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면 뭐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너무나 많겠죠. 속으로 짓는 죄, 좀 바깥으로 짓는 죄 너무나 많죠.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아서 이야기 못 하시는 거겠죠.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죄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때로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더 나아가서는 돌이켜 주의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착함을 원하지 않아요. 의로움 원하지 않아요. 진실함을 원하지 않아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휴, 뭐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살지 않잖아. 당신만 잘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믿는 분들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신앙생활해? 나도 해.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도 내게 와. 너도 똑같이 해봐. 틀린 게 아니야. 이 세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분별해야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닫고 살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구별된 삶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상이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된다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그 주변에 어둠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빛이 있는 그 자리에는 어둠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그 자리자리마다 내 주변에는 어둠이 더 많을까요? 빛이 더 많아야 할까요? 빛이 더 많아야죠. 내가 빛이 자녀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잖아요. 그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는 것은 뭐야 결국에? 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만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 근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그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사랑을 주고 있는지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저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이제는 행동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액션을요. 이제는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해야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 책망하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을 더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이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요.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다라고 우리 안에 착함과 우리 안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더러움과 음행함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그러한 음행하는 자가 그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